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 오늘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보자기 같이 생긴 큰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 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이었냐면은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어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큰 그릇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강하게 거부를 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뒤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또 강한 어조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했는데 또 베드로는 또 동일하게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거절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와서 또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고 또 그것을 베드로는 거절하고 있는 이 내용,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가 기록해 줬는지 우리가 이것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 환상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났을까? 이 환상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다거나 그가 원해서 보고 싶었던 걸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환상 중에 들렸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환상이죠. 근데 그 환상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왜 주셨는가? 왜 이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그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고넬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이탈리아 당시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 줄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하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지금 욥바에 살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오고 있는,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그 내용이 한 번도 베드로로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 강요하다시피, 명령이니까 강요한 거죠. 자기가 절대로 거절했던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생각에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전체 흐름은 이 내용 다음에 29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었고 오늘 16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초대를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베드로의 신앙관으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도 움직이시고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면서 베드로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과연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도 어때요? 먹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거절하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먹으라고 3번이나 실갱이를 벌이는 거죠. 먹으라, 안 먹겠다. 먹으라, 안 먹겠다. 이 3번을 계속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왜 이것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모든 걸 깨우치는 장면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선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으려고 했을까?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를 우선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과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 또 부정한 새들, 또 땅에 기는 부정한 것들을 먹음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정결법이었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또 베드로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목소리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았던 그 부정한 음식, 그것도 유대인들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정결법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거면 베드로가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포인팅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라고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자. 이렇게 바로 나왔을까요? 아니죠. 강한 거부 반응이 생겼을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밴 이 정결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거부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이걸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3번이나 연거푸 먹으라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그 거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3번이나 또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그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느꼈을 고민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이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어떻게 이걸 수용할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음식 문제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을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의아했다는 것은 뭐예요?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의아해했다는 것은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이 오늘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했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더불어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절대 안 먹은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세리들, 죄인들, 그다음에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네 그룹. 이 네 그룹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철저하게 거절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부정한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부정하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했겠죠. 2번 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설득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베드로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너가 먹을 수 있다. 먹으라고 한 것처럼 너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면 너가 만나는 거 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이죠.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설득, 그 설득의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를 이방인일지라도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작업,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신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신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깨뜨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또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또 하나, 부정한 사람은 교제하지 않는다. 부정한 음식은 철저하게 멀리한다. 부정한 사람도 철저하게 멀리한다. 이게 철칙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규칙이라고요? 예,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너희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멀리 해왔지만 이제 와서는요. 지금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방이라면 너희들이 받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내면적으로 힘든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지금 어루만져 주시면서 설득하시면서 그를 좀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군가 깨뜨리려고 하면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을 안 바꾸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한 나만 그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지켜온다면 더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습관을 넘어서 어떤 동네 전체, 마을 전체 사람들이 관습처럼 오랫동안 지켜온 것, 외부 사람이 와서 깨뜨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엇을 금지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조상숭배를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그 조상숭배는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왔던 관습이었습니까? 지금도 못 깨뜨리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거 못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정한 음식 멀리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 오래된 신념을 지금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쉽게 거기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거부 반응이 클 수밖에 없죠.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깨뜨리신 장면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예수는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동질 그룹이라고 말해요. 동류라고요. 친구들이라고. 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예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죄인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옆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의연하게 그들의 그 비난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세리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마디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안에 뭐가 들어요? 유대인만 들어가나요? 유대인만이면 모든 민족을 하지 않죠. 모든 민족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을 말하겠죠.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12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귀에 이게 쟁쟁하게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요? 땅 끝까지. 그 땅 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 세계라고 말하셨잖아요. 이방인 세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인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거부 반응이 너무 강하다고요. 거부 반응이 너무 강하다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품은 것도 다 보았던 베드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 명령도 들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눈으로 드러난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 정도만 되면 사람이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따지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야 될 이 당시에 베드로는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10장 28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기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알거니와. 위법이래요. 이 법이 무슨 로마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법, 모세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유대인법에 어긋나는 거 너희도 알거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고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설득당해서 온 거죠. 그러나 이 설득당하기 전까지는요, 그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완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과정이 오늘 10장 안에 자세히 나오죠.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또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너에게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움직인 거예요. 한 명의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다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사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겁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왜 어겨야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규칙이 생겼구나, 그래 그 새로운 규칙에 나를 적응해야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쉽죠. 왜? 우리는 이미 습관처럼 교회도 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드리니까 이것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벌써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새롭게 배우고 배운 것을 이제 내 몸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되면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인간관계가 바뀌고 내 사회생활이 바뀌는 것, 그 과정 전체가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거부 반응을 오랫동안 보였던 그가 설득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룰을 따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믿은 것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준다?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마음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새로운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충돌하지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이게 내적인 갈등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고 행동해왔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거나 그 깊이 깨닫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이게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중간 정도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가장 크게 일어난 충돌인 거죠. 그랬을 때 내적으로 갈등을 맺으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기존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또 에베소 4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강한 거부 반응, 그 뒤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도전을 주셨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너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새로운 길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품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이니까 안 그럴 거야, 이런 고집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안 할 거야.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 속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순종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 반응이 강했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꺾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오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자갈들이, 어떨 때는 큰 바위들이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뚫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이 결심을 하셔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순종의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는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꺾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